안녕하세요. 우성민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거기에서 회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또 사도들 또 바울의 이야기를 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더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이 강론이 되었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요, 회당에서 주로 강론을 하셨습니다. 또 성전에도 방문을 하셨었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을 찾아가셨고요. 그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갖다가 풀고 가르치실 때마다 배척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마다 또 스스로 큰 자인 것을 드러낼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이곳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 병자들을 주로 고치시던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만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성전에도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성전을 방문을 하셨었지만 사실은 이 성전에서는 좋은 기억이 예수님은 별로 없으세요. 성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주로 성전에 들어가시면 성전에서 제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돈 바꾸고 또 짐승을 사고 이러는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의 장소를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큰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큰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헤롯의 성전이 재건축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증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 이것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것은 당시에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조롱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왼쪽에서 함께 죽었었던 강도도 예수를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러고 부릅니다. 그것을 보면 성전과 이 당시의 성전과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은 수명이 다한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이것에 대한 무용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심령이 중요하다. 예배하는 자의 영혼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지금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라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서의 성전 이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 이후로는 이제 그들의 심령이 더 중요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의 사도들도 계속해서 성전을 방문합니다. 근데 성전을 방문하는 이유도 역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제재하는 장면들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은 바로 회당들이었습니다. 회당을 가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초기에는 이 회당을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점점 거절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게 되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닌 제3의 장소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주로 활용이 되었었고요. 또 다른 곳을 제3의 장소를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의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을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3개월 정도를 회당을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계속되고 회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시간에 바울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헬라 학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우리는 모든 건물마다 주의 성전, 우리가 다 건물이고 주의 성전으로 연결되어져 간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결론을 갖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의 다 최종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 이후에 성전의 개념은 공간이나 건축물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심령, 믿음의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어디가 성전이냐?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결국에 가장 중요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